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2절 5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4장 52절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말했을 때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그처럼 행복한 건 없죠. 누가 나를 생각해 준다면, 내게 귀를 기울여준다면, 내 말에 공감을 해준다면, 내 하는 말에 동의를 해준다면 굉장히 사람은 나의 존재감을 얻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에게 누군가가 내 말하는 것을 들어준다. 내가 말했는데 튕겨나온다.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달라요. 내가 말한 것을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얘기할 때 과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의 약속된 이야기에 대해서 리브가의 집안에 얘기를 했을 때 너희는 오늘날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건 그거예요. 야, 너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네가 받아들이든 안 받든 나는 말 선언하는데 너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안 받아들인다면 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약속에 끌려가고 말씀에 동행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말씀에 내 심령이 견고해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입에 나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 뜨겁고 불같고 마치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골로마와 다른 어떤 그 두 제자가 가다가 절망과 자연스럽게 코가 석재나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말을 해요. 너네가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가 듣기로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아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또 그 죽으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연결하고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녀가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였죠. 예수님이 따라 붙어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 마음에 뜨겁게 감동을 받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에 대하여 말씀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이 담금질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뜨거운 불에 푹 들어가면서, 그죠? 불에 들어갔을 때 익으려고 하면 불이
쇠에 불이 전이가 돼가지고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 있는 데다가 칙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하죠. 모양을 만들고 담금질을 하고 다시 또 불에 넣어서 달구고 그리고 다시 모양을 만들고 담금질을 하고 이런 여러 번 반복해서 모양이 만들어져요. 원하는 모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너희는 오늘날 선택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믿을 것이냐 붙잡을 것이냐 약속을 들은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약속을 들은 대로 행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오늘 너희는 결정해라.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살고 이런 부분을 선언을 하는 거죠. 믿음에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됐을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6월절 예식을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이제 부모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걸 아시죠? 두 부모는 동행 중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열심히 집을 향해 갔어요. 가다가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3일 길을 찾아 물어 다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 율법사들 서기관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너를 찾아온 줄 아느냐. 너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너를 찾는데 얼마나 우리는 힘들게 지금 3일길을 헤매고 방황하여 너를 찾기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찾는 눈이 빠질 정도로 너를 찾아 헤매는 우리를 보지 못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절망과 잔열 속에서 눈이 빠지도록 헤매고 방황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은 줄 아십니까? 3일이 걸렸는지 18년이 걸렸는지 36년이 걸렸는지 난 모릅니다. 38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3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안식일에 내가 풀어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너희는 짐승이 소가 우물에 빠져 죽어간다면 살려내겠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38년 동안 18년 동안 손이 꼽아라도 마른 이 하나님의 딸을 치료하는 것, 결박을 풀어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했더니 그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맞죠. 이렇게 믿음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 안식일을 왜 범하는 거야?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 너희는 고침받되 안식일에는 고침받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한 행적에 대하여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법이라고 정죄를 하고 단죄를 해버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아실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헤맸는 줄 알아? 정말 생고생했어. 눈물이 막 피눈물이 난 것처럼 손과 발을 호흡 불어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내려고 난 죽을 뻔했어. 죽을 고생하고 살아났어.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는데 안 계시더라고. 오늘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왜 여기 있었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왜 이제 나를 만나주십니까? 왜 이제 치료하십니까? 이런 원망스럽고 단식하면서 뭔가 마음에 상함이 있는 그런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내라는 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 신앙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거, 성경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거, 세상의 창조는 예수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붙잡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세대 역사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속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 속에 있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이 가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랬던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예수님의 두 부모처럼 얼마나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면서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했는지, 왜 지금 수년이라고 세월이 지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상처받고 고통하면서 3일길을 이렇게 헤매고 왔는데 여기 있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접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그 상황에서 당신들이 지금 나를 찾아내도록 나는 이탈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들이 오도록 내가 기다리는 것이 3일이 아니라 30년, 300년, 3000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렸답니다. 우리는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이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메시아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약속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의 종이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사람에게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만한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한 응답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한 믿음의 뜨거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언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언제죠? 절박할 때. 나는 뭔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너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났어요. 고기를 잡고 나서 야, 성공했다. 대박이다. 로또 맞았다. 난 복을 받았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아마 간증하러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먹고 마시는 배 터져 죽고 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느냐? 얼마나 많이 쌓아놓은 줄 아느냐? 여러 해 쓸모를 다 쌓아놓을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복을 받았다. 아마 그러느라고 이걸 간증한다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쇠가 빠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를 뛰쳐나가지 않았어. 누구에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을 이렇게 간증 집회로 하러 다닌다고 아마 쇠가 빠진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한 것이 진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고 기도한 것이 대박을 치고 기적이 일어났고 로또가 됐고 쌓을 것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이제는 지금까지 고생했던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보상심리로 살겠다. 노후를 다 준비해놨더니 이제는 여행하면서 보상심리로 살겠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확실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합니다. 내가 노후 준비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발쪽 펴고 노후를 여행 다니면서 슬렁슬렁 살 거야.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제가 예언을 하건대 아마 지옥을 가지 않을까. 지옥 간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내 욕심만 있는 거예요. 내 안전만 있는 거예요. 나의 성공만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의만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인생이라고 인간이라고 존재라고 여러분 자기 교만만 쌓아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엎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절박해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엎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해서 엎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어떻고 뭐 찌꺼찌꺼 말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절실하고 절박해도 엎드려지지 않아요. 별로 기도 안 해요.
옛날 사는 방식이나 지금 사는 방식이나 별 차이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삶이랑 오늘의 삶이랑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요동이 없는데 그냥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제의 사람이 오늘 사람이고 옛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죄인다 고백하고 엎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적 사랑 앞에 그 약속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현장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절로 엎드려진 것처럼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면 알죠. 여러분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 사람 앞에 내가 엎드려서 절박하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도와줘도 될 사람을 도와줘라.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될 사람이다. 그럼 도와주세요. 근데 미래 갖고 희망이 없고 될 사람이 아니다.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밥도 주지 마세요. 그냥 굶어서 백가죽이 등에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던데. 백가죽이 등에 붙어야 좀 하나님을 찾던데. 여러분은 기름기가 배에 너무 차가지고 이게 백가죽이 등에 붙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못 살겠네, 그럴 수 있니 없니 원망 불평이 나와도 여러분 백가죽에 기름이 빠지고 등에 붙기까지는 아직 멀었어. 그걸 뭐 잘못됐다,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약속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가 경험이 되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랑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엎드려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받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우리가 절박한 것보다도 더 절실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오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래도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단 말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못된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기다려준단 말인가. 나는 원망 불평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씩씩거리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내가 3일길을 헤매고 3년을 헤매고 30년을 헤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데 뭐하고 계신 겁니까? 마치 예수님의 12살 때의 두 부모처럼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돌아오면 들려주려고 내가 당신의 귀에 또박또박 알게 하고 듣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당신들처럼 헤매고 방황하면서 뭘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찾고 기다리기에 내 심령이 타들어가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하고 싶은 심령을 당신들이 듣고 알고 체험하기를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당신들을 찾고 기다린 줄 아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를 죽으시는 사랑을 알면 죄인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는 목이 뻣뻣하고 교만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엉망불평으로 우리의 심령이 꽉 들어 차고
정화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어요. 내 지금 삶이 중요하지. 내 현실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마음 감정이 중요하지. 내가 고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마음 상한 것이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상한 게 중요한 거야. 내 속상한 거. 내 마음이 상한 거. 이게 중요해. 거기에 인생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물질을 빼앗기고, 거기에 인간관계가 파멸되어지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았어. 예수님 만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예수님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엎드려지는 현상이 일어나. 이해했어?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가슴까지 안 와. 내 양심의 빗으로 꽉 꽂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안 보이지. 그것만 보여도 좀 다행인데 이것까지 봤으면 좋겠어. 이거 안 돼요. 좀 요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뭐 필요 없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 예수 만나면 꼬꾸라지더라, 엎드려지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이 있냐고요? 별로. 아, 요즘 목사님들을, 아, 대단해.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집사님들을 말 안 할게. 권사님들 말 안 할게요. 장로들 말 안 해. 나 목사님만 얘기해.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아, 진짜 뽑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네. 근데 왜 하나님께로 안 엎드리시지? 왜 안 엎드리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내가 악한 악의 축인 것을 모르니까.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아주 차가운 심령을 가진 원수인 걸 모르니까. 알게 되면,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혀 피함을 쏟으셨구나.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밥을 못 먹습니다. 눈이 실명이 돼요.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눈이 실명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실명됐던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 전반이 막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제가 예수 잘 믿었나? 난 정말 예수 믿은 건가? 아, 그때는 예수 안 믿었구나. 여호와 하나님, 율법대로 내가 살았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내가 이게 뭘 내가 놓쳤는가, 몰랐는가? 막 해가지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엎드려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힘이 쭉 빠지고 엎드려졌어요. 남들이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이런 존재로 완전히 모든 신경 조직이 그냥, 모든 근육 조직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엎드려졌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이스에 들려줘야 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도전하느냐? 너는 왜 나를 외면하느냐? 왜 너는 나를 떠나느냐? 왜 너는 나를 부여잡지 않고 내 말한 약속을 부여잡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을 부여잡지 않고 먹고 마시고 쌓아놓아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미래가 보장된 삶만 꿈꾸느냐? 아,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사실적 진리가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양심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견해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누가 엎드려라 해서 한 게 아니고 절시라 절박해서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듣고 감동하고 경험하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면서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알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꺾여지고 여러분의 허리가 꺾여지고 목이 꺾여지고 양심이 꺾여지고 삶이 꺾여지고 엎드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딱 한마디만 들었어요. 나는 네가 버린 예수다. 나는 네가 떠난 예수다. 나는 네가 재판에 내어 넘겨준 예수다. 나는 네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다. 나는 네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만든 예수다. 아, 이게 들려져 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대로 엎드려지는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현장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에 엎드려지잖아요. 하나님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히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연합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에게 금은 보물을 폐물을 쏟아부으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받은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심이 엄청나다는 거, 그 사명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유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아, 예수 믿으면 금은 폐물을 받는다. 우리는요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해. 뭐만 생각한다? 뭐만 생각해요? 누가 나 밥 안 사주나? 누가 나 커피 안 주나? 누가 나한테 금은 폐물 안 주나? 누가 나한테 뭔가 좀 달콤한 걸 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뭘 주지 않나? 여러분, 기대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기대하면 상처가 되고 기대하면 파멸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금은 폐물을 쏟으십시오. 보물을, 진귀한 보물을 내놓으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심어야지, 은혜 받았는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신에 있는 금은 폐물이 보물이, 이건 내 마음이 열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서기관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율법사들도 알고 정치인 헤롯 왕도 알고, 그리고 많이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죠.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배압을 열어서 내어놓은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밖에 없었다는 것에 충격입니다. 누구밖에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 제사장이 아니에요. 율법사가 아니에요. 서기관이 아니에요.
열심 당원인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 사랑 앞에 감동이 되면 마음이 확 열리는데, 마음의 열림과 동시에 여러분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재산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런 감동된 사랑 앞에,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꺾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내 모든 신앙과 삶이 오직 주 앞에 엎드려짐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별난 사랑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 약속된 믿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가 무엇에 엎드려져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절실하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들고 내 허리를 꺾고 목을 꺾고 내 마음을 꺾어서 어디다가 좌절되고 나를 절망스럽게 그렇게 주저앉혔는지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세상 앞에, 사람들의 욕심 앞에, 사람들이 비교하는 도토리 키재기 앞에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진짜 피 흘린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약속도 모르고, 결국은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시기 질투하면서 오만 불평하면서 짜증을 내고 감정 폭발시키고 부부싸움 하면서 세상 사람 앞에 사촌이 논사니까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예수 믿는데 배만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배가 아파서 배만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봐라, 왜 너 배만 움켜쥐고 사느냐. 그런데 주님 앞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기다렸고 나를 사랑한다는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약속된 사랑이 막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 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감동된 이야기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앞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지면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감동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나를 기다리는 사랑의 감동된 이야기 앞에 나를 부르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는 줄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마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감동이 저만 되나요? 얼마나 감동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랬죠. 저놈들을 다 쓸어버리시옵소서. 왜 가만두십니까? 정말 짜증나게. 왕짜증 납니다. 저놈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빌라도는 저리 가라고, 헤롯은 저리 가라고, 가론자는 저리 가랄 정도로 저놈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기도에 이미 습관화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이 감동,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녹여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고 나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도 저들의 죄, 자기를 못 받는 죄, 자기를 버린 저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고 소리친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을 엎드려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떡으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절박해서 기도하고, 절실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세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좌대가 절망을 주저앉아서 기도합니다. 넋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고, 마음의 상함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찾기를 헤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기도했으며 왜 우리 중에 없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가고 거기에 줄을 서고 있고 차례차례 그 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죄인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결박된 자가 돌아오고 나를 찾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절박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하나님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이 사랑이 없음을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꼭 부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허물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뭔가 풀어가려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에게 엎드린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나 같은 죄인의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심령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제 불같이 성령을 부어서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거꾸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